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가홍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그네의 컨텐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숫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숫자지? 이런 순간적으로 네 자리 숫자인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김권능 목사님도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마는 양성자와 같은 공간에 계셨기 때문에 또 지침에 따라서 두 주 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것 같고요. 또 겨울이 되니까 또 같이 또 이렇게 맞물려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최소의 인원만 나와서 저만 지금 설교하는 순간만 마스크를 잠깐 벗고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계속 착용한 상태에서 소수의 인원이, 최소의 인원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로 이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또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폐쇄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크게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단단히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준비를 하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명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지명이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듣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를 설교 짧게 할 테니까 얼마나 짧게 할지는 보장은 못 하는데 노력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주 그 전주 이렇게 좀 설교가 좀 길었어요. 오늘도 사실 내용이 만만하지는 않은데 네,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정된 승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직 주님만이 승자이시고 또 그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주 되심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 이 세상을 지금 잠시 다스리는 듯한 그런 세력이 있고 영들이 있고 그런 권력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최종의 승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영들조차도 그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3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실천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또는 넓게는 1장에서 3장 전체가 배경이 되겠습니다만은 3장 15절을 집중적으로 제가 중심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3장 1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어의 뜻 그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하다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성화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문장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주를 주되게 구별하라. 예, 주가 주 되시도록 그렇게 구별하라. 이게 바로 거룩의 핵심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를 주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주를 거룩하게 하는 것. 좀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니까는 말의 어감이 좀 이상해지죠. 뭐 우리가 주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 그렇죠? 뭐 주가 주님이 거룩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 거룩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그 말의 뜻은 구별하다, 구분하다, 따로 떼어 놓다. 예, 영어로 하면 set apart, 예, 띄어서 따로 놓는 것.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를 주의 자리에, 주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문맥을 보면은 그들 14절에 나오는 그들, 즉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미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느닷없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쭉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나그네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들이 보여주는 행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나그네들의 행실은 비록 우리를 부당하게 핍박하고 부당하게 욕을 먹이고 우리한테 못되게 굴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까지도 이 선한 행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실 자체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사실 얼마만큼 다른 것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다른 행동,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의 역할이 뭐냐? 나그네들이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들이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높은 차원의 그 아름다움을 또는 그 고귀한 차원의 고차원의 도덕을, 우리 성경은 덕을 이렇게 표현해서 덕을 드러내라. 그분의 덕을 드러내라. 바로 그분이 얼마만큼 고귀하신 분인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게 해라. 우리가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행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그네의 컨텐츠예요. 좀 제가 많은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설교 제목 재밌죠? 네.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다가 컨텐츠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전하면은 아마 좀 쉽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나그네의 컨텐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길래 세상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눈치채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거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심지어는 과거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도 비록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굴복을 받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지만은 자기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궁금해 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상당히 문란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냥 힘으로 눌렀으니까 대수롭지 않다라고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로 무시할 수 없는,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선 그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오히려 갖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로마인들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의 이 소망,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만큼 내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도록, 궁금해하도록 나는 살아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보니까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지금은 다 돈에 가 있잖아요. 물질에 가 있잖아요. 뭐 정말 뭐 잘 살아야 좀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못한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 뭔가 있어. 그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게 바로 나그네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오늘의 키워드예요. 대답할 것. 여기에서 이 대답할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대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좀
생뚱맞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폴로기아. 예,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잘 했던 거예요. 변론, 변증, 항변, 또 이 재판 받을 때 바울이 얼마나 이 재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때.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변론하고 자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방어하고 변호하는 말.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대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나를 변호해야 돼. 뭐 좋은 변호사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 변호를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냥 대충 할까요? 그냥 싱겁게 할까요? 아니죠. 열심히 하죠. 예, 그냥 있는 힘껏 다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묻는 말에 답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전투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방어적인, 나를 방어해야 돼. 지켜내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법정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어떤 죄명이라고 할까요? 그 죄목을 둘러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의미도 있죠. 굉장히 센 단어예요. 무거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저는 이 두 개의 단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과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될 이 답이 바로 컨텐츠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컨텐츠. 예, 컨텐츠라는 말 낯설지 않죠.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컨텐츠라는 말 우리가 너무 쉽게 써요. 예, 그냥 단어 사전적인 그 단어의 뜻은 그냥 내용 이런 뜻인데 좀 더 사람들이 주목하는 내용,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요즘은 컨텐츠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컨텐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컨텐츠에는요, 베드로전서 앞에서부터 지금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디다가 초점을 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가 주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뭔가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고 굳이 나를 핍박하고 욕을 먹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종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윗사람이니까, 직책상 윗사람이니까 주를 기억하고 주를 생각하고 복종하래요, 성경이. 그게 뭐의 연장선상이냐? 우리에게는 주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주를 주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컨텐츠예요. 아내들에게 굳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심지어는 그 남편이 믿지도 않는 남편이라서 자꾸 나를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그러는데도 남편한테 복종하라. 굉장히 강한, 요즘 같으면은 정말 불편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의 연장선상에 있느냐? 주를 주 되게끔 하는 그 실천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그네로서 감당해야 될, 가져야 될 컨텐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텐츠 얘기를 조금 할게요. 컨텐츠라는 굳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를 4차 산업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1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그래서 큰 쇳덩어리 그 열차가 증기의 힘으로 칙칙폭폭 하면서 기계가 발명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 전기의 발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졌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가 그냥 이제는 그냥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정보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 컴퓨터의 힘이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그 먹거리에, 다시 말해서 뭘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먹거리의 그 영역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거기에 큰, 어려운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컨텐츠예요. 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나라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밀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하면은 과거의 컨텐츠를 주도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헐리우드나, 그렇죠, 영화, 뉴욕, 그 다음에 뭐 패션 하면 런던, 파리. 그런데 이런 네임들이 지금 우리 귀에는 굉장히 이제 지나간 말처럼 들려요. 이제는 컨텐츠의 중심이 어디로 갔냐? 일본과 아시아,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지금 요즘 시대에 카우보이 영화 봅니까? 그렇죠? 그냥 옛날 향수, 그냥 클래식처럼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카우보이 영화를 봐요? 일본 컨텐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만화죠, 만화. 고질라 같은 거. 은하철도 999 이런 만화. 그 만화가 일본 컨텐츠인데, 그것도 어느 쪽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것은 또 되지 못해요. 이제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류라고 하는 거죠. 그거 보면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게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창작 능력이 있다는 거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정말 이 한류를 타고 이렇게 번지는 이 컨텐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이 AI가, 즉 인공지능이 이 지배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이제는 검열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그나마 이제는 마음대로, 정말 어떠한 그 생각의 그 표현의 자유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바로 지금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튜브에서 내용 검열을 한다고 선언을 했죠.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내용 중에 미국 대선을 놓고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하면은 삭제하겠다고 아예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정선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발언을 하면은 삭제당해요. 민주주의, 미국과 같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컨텐츠 검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씩 들어보고 여기 그런 말이 있네 하고서 이거 지워야겠다 그러겠어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냥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예측되었고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1984년이라는 1984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조지 오웰이라고, 이건 필명이에요. 본인의 명은 아닌데 조지 오웰로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작가의 1984, 198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설이 언제 쓰여졌냐면 1949년도에 쓰여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2차 대전이 끝나고서 동물농장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동물농장, 또 1984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때 1984년도가 되면은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그 사상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그 생각까지도 검열을 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모든 그 검열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는 완전히 어떠한 그 전체주의, 어떤 그 사회주의 현실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등장하는 단어로서 여러분이 빅브라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TV 프로그램으로 게임처럼 프로그램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감시 사회에 사는 것을 소재로 한 게임이에요. 또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영화들이 나왔어요. 검열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잘 살아요. 그냥 옷도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게 깨끗하게 입었는데 어느 행동을 벗어나게 되면 어딘가가 어디서 누가 나타나요.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제재를 해요. 그러지 말라고 뭐라 그러고 가요. 저 사람 누구지? 근데 나타나요. 이런 사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건 한 20, 30년 전부터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검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냐?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부딪히냐면은 주가 주 되셔야 되는데 이 현실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1984에 나오는 그 빅브라더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 캐릭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러나 빅브라더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종의 허상의 독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빅브라더가 세상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래서 손톱만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백신이 미국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빠르면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신 노래를 하더니 백신이 정작 나오고 이제 맞을 수 있게 되니까 무슨 말이 또 나오냐면 백신 거부 운동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왜 백신 거부 운동이 나오냐? 뭐 그 백신 자체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른다. 소위 그 mRNA라고 하는 그런 그 생명공학 방법을 통해서 만든 백신이에요. 이제까지의 백신은 그 바이러스 자체를 죽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면역체를 개발해내는 소위 사백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백신을 가지고선 그 백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생명공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린 상황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효능은 95%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좋다 다 이거를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정보들이 지금 다 이제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게 역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
뭐 그런 우려하는 소리도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있냐면은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뭐를 집어넣을지 모른다. 요즘 컴퓨터가요, 얼마나 작은 컴퓨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냐면 나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요. 나노는 사이즈를 말해요. 나노는 1m에 10억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의 그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러니까는 1m의 100분의 1이 1mm죠. 그 1mm에 어떻게 하면 천만 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컴퓨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칩을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은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검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MIT 레이 커즈와일 교수가 쓴 컴퓨터 공학 책을 두꺼운 거를 두 권을 읽었어요. 여기 우리 키보드 보시죠? 여기 보면은 커즈와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이 키보드, 그러니까 전자계통 관련된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고, MIT 컴퓨터 공학 교수인데, 거기에서 이미 이 나노 컴퓨터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 나노 컴퓨터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마치 뭐 칩을 박는 666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건강 정보를 송출해 주면은 굳이 의사가 간호사가 이거 안 해도 이거 다 정보가 된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기계도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 밑에 손 대면은 한 0.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는 순간 칙하고 우리 저 소독약만 뿌리는 게 아니고 저 체온을 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얼굴 동영상 이게 얼굴 이렇게 읽어가지고서 송출하면은 바로 우리의 데이터가 어딘가로 보내지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흐름은 갑니다. 가요. 그게 지금 제가 올 초부터 올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지금 올해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하고 딱 어떻게 이렇게 잘 맞물렸어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실수였던 어떤 의도된 계획된 것이었던 간에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는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첨단 문명을 통해서 전 세계는 어떤 누군가의 빅브라더의 통제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이든 바이든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냥 어떤 꼭두각시 같은 그러한 존재일 뿐이고, 이 세상은 점점 그런 현실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 모든 지수들이, 모든 증거들이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컨텐츠조차도, 내 생체 정보조차도 내 것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즉
컨텐츠를 누군가가 통제하고 검열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그네의 컨텐츠는 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그네의 컨텐츠는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를 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컨텐츠예요. 주를 주로 세우는 것이 컨텐츠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답해줄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컨텐츠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맘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의 논리에 지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제재와 통제와 검열에 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가서 막 뭐 이래라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휘둘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힘없이 나약해지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로 우뚝 세워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적용 포인트인데요. 북한 땅에서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북한 땅에서도 주가 주 되도록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수록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에요. 예, 통일은 우리가 염원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을 보류하게 되는, 유보하게 되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속임장치의 어떤 명분이라고 할까요? 일지도 몰라요. 지금도 북녘 땅에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북녘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북녘 땅을, 저 북한 땅에 주가 주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컨텐츠가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세상을 잠식하거든요. 여러분, 북한을 잠식할, 북한을 먹을 컨텐츠가 뭐가 될까요? 북한 사람들도 남한 드라마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다가 붙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은 살려줄게. 그랬더니 나 죽어도 남한 드라마 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은 살려줄게.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안 본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의 드라마는 북한을 이길 컨텐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이길 컨텐츠는 뭘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한 형제 다 아시죠? 예, 그 요한 형제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두들겨 맞아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미쳐 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승합차 같은 그런 조그만 차량의 뒤에 창가에 앉아서 손에 성경책인지 뭔지 책 하나 들고서 멍하니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그 눈빛은 뭐냐면 지금 뭔가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지금 좁게 같이 앉아서 지금 어디로 이동 중인데 지금 이 요한 형제는 손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뭔가 집중하고 외우고 있는 그 표정이에요. 저는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컨텐츠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잖아요. 자기를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 사람 탓하지 않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 당신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 소리 하잖아요. 예수만이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요한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요한 형제가 마지막 법정에서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도 콘텐츠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북한은 주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주체 몇 년도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그 뭐가 중요해요? 주체 109년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한테 우리만 이게 주체 쓰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2020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그렇게 나누는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연도를 가지고 연호를 따지고 있어.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뻥 가는 것 같아요. 예. 콘텐츠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선진국들은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야. 예?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있어. 우리만 이러고 있지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있어. 나만 우리보다 한때 못 살았는데 예? 예수 믿더니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이거 안 먹힐까요? 충격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북한 사람들한테 줄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북한을 이길 콘텐츠예요. 언제 통일 기다리겠어요? 언제 통일 기다리겠어요? 북한을 이길 콘텐츠를 자꾸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남쪽 드라마 남한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 콘텐츠 신기하게 그 간증하는 사람 분들 이게 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때리다가도 들을 때는 이걸 경청을 해서 들어요. 예, 그렇죠. 그 간수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 얘기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생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나그네의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북한을 먹을 콘텐츠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저 지하교회에서 정말 눈짓으로 정말 모르는 듯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23살, 4살 이런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이 순교자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날을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북한이 복음으로 해방되는 북한 땅에도 주가 주로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그 기도 제목 놓지 말고 꼭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